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합당한 것을 모두가 찾습니다. 옷을 입는 것이든지 또는 누구 짝을 만나 사람을 구하든지 뭘 하든지 참 이게 합당하냐 이거 많이 찾지요.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간다.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착 빼고 등산을 가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야, 멋있다 그럽니까?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그거는. 등산을 가는데 뭔 양복이냐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격식을 차려야 될 그 자리에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결혼 대상으로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뭘 가지고 알아봅니까? 뭘 본다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막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하여튼 합당한 자를 찾는 노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이 합당한 옷을 입어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뭐 어떻게 모든 삶 속에서 합당한 것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가는 길, 그 길을 누구로 말미암아 가느냐, 누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에 합당하냐 그 얘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그 합당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마다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 바라는 것에 맞는 그 뭔가를 이루려고 여러 가지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어떠한가? 그게 합당한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열심히 예를 들어서 돌을 닦으면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이게 이제 세상의 종교예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써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렇게 양복 등산복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깨끗한 양복이라도 조금 입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금 낡아지고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또 그게 또 합당치 않아요. 아무리 양복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진 양복 가지고는 또 그 격식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양복을 입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합당한 것 같은데 가보면 그게 아닌 게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합당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 우리는 바로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 첫째는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뭐 얼굴 닮았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요즘 말로 하면 DNA 유전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힘입어서 이 땅의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떠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원래는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돌을 닦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지만 다시는 회복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기 위한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 노력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 아무리 해도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얘기인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죄인들 속에 섞여 산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냥 죄인과 죄인끼리 섞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제가 죄인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죽는 날까지 죄의 공격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고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세상에 더러운 자와 섞이지 아니하고 진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예요.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섞여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재산 때문에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 성에는 무법한 자들, 음란한 자들, 이런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롯의 마음은 상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게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처지가 지금 우리 죄인들 속에 섞여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기분 나빠서 용돈 안 준다고 막 부모 때려 주겠다든지, 부모는 또 자식 낳아서 그냥 또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든지, 하여튼 이상한 사건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마음이 상하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겠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러냐? 이 악한 세상. 소돔성에 살던 의인 롯의 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처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죄인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처지를 진짜 세상만 쳐다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빨리 천국 가라고 그러면 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죽기 싫다고,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러면서 늘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어떤 때는 욕도 먹고 박혀도 받고, 어떤 때는 유혹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죄인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은연중에 나도 그 죄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죄인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높이 올려졌다 그랬는데,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는데, 결국 우리의 처지는 뭐냐 하면 땅의 비천함에 거하는 처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뭔가 이런 걸 바라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같이 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땅의 비천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 이 하늘에 갈 수 없는 땅의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비천함 가운데 있을 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함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잃어버렸고, 또 그냥 사는 삶의 환경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결국 살다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게 하느냐, 누가 합당하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자기가 돌을 닦아도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없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대로 잘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공자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딱 맞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딱 맞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주지만, 남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해야 돼. 자기 문제부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인간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단 한 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뭐 죄를 지었다 아니다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냥 죄를 알지도 못하신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의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그분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완벽한 정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아무리 뭔가 잘해줘도 그 자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물론 예수님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얘기는 죄인들을 멀리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늘 부정하고 더럽고 바리새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같이 찾아가시고 식사도 하고 같이 막 어울리다 보니까 욕도 먹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죄인을 떠나지 않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런 얘기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떠나 계신다는 얘기는 거리로 떠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죄인은 본질적인 차이,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시는 창조주이시고 죄인들은 그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는 얘기는 그 본질적으로 다른 면,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는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냥 혹시 그러한가 싶어가지고 또 그냥 영향을 받아서 그 죄에 또 물들기도 하고 엉뚱한 데 빠지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는 이 말은 예수는 죄로부터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육신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육신이 되었다고 죄 짓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인의 모습은 갖추었는지는 몰라도 죄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의 영향을 받는 분 같으면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조금 착하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고 그냥 없어질 그런 존재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다는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떤 신분이 되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라는 얘기가 뭘까요? 머리와 몸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땅에 있는 성도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땅에 있는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높이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본질적인 영광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는 그 사역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스포츠 감독 같으면 그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거나 뭔가 조금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정도는 아주 유능한 감독이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실력이 좋아서 돈을 좀 잘 번다든지 그런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그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합당하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하늘 사람으로 만들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머리는 교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인데, 그 머리 안에 있는 이 몸, 땅에 있지만 하늘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합당할까, 저게 합당할까, 이것저것 찾는 것,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로 말미암아 제대로 그 합당한 삶을 사느냐, 온전한 생활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일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거룩함. 아니, 예수는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는 우리 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어지세요? 하늘에 계신 머리 대신 예수님, 나는 땅에 있고, 하늘과 땅이 너무 멀어서 그 하늘에 있는 예수님하고 이 땅에 있는 나하고 뭐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왜 거룩하십니까? 머리가 거룩하면 몸은 자동이에요. 여러분, 머리 참 좋은 사람,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은 손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발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글씨체를 잘 써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공부를 잘합니까? 뭐 때문에 잘합니까? 머리 문제잖아요. 머리 문제. 이 머리가 뭐냐요? 나는 머리 대신 예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머리는 거룩하는데 이 손과 발이 된 이 몸이 된 내가 거룩한 생활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고쳐가야 될 문제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든 못할 때에 따르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본받던 그 사욕을 따라 행하던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거룩한 행실을 살아라. 이게 베드로가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었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따랐던 것들, 여전히 그걸 따르고 산다면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생활이고, 이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지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 따라 살면 거룩함은 자동입니다. 예수 따라 살면 거룩함은 자동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따라 살면 거룩함은 자동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거룩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따라 살면, 머리 대신 예수와 연결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은 자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죄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함을 가지고 죄인들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을 곳곳에 보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 빛, 그냥 소금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어디에다 보내느냐?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 부정하고 더러운 거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그거 안 보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 세상을 안 보고 살면 거룩하게 어느 정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 유대인들 중에 에세네파사 같은 사람들은 하여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 동네를 떠나서 산속으로 광야로 가가지고 동굴을 만들고 그게 수도원을 짓고 그 안에서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막 그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인간이 환경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탐심이 있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물들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 이 환경은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더러움이 우리에게로 오느냐 아니면 내 정결함이 그에게로 가느냐, 방향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칠 때에 이 문둥병자의 그 모든 부정함은 그가 사람을 만지면 그 더러움이 다른 정결한 사람에게로 옮겨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막으려고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동네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밖으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온전하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오히려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결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내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합당하게 진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당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면 이제 또 추석 명절이라서 또 우리 성도들 막 흩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친척들 친구들 만나면 안 믿는 친척들 많잖아요. 가서 뭐 하겠어요? 친척들 안 믿는 불신의 식구들 사이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에요. 그들에게 하늘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진짜 거룩함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 거룩함이 나에게서 그리로 흘러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부정함이 나한테로 흘러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 이 세상에 어느 누구 뭔가 사람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합당하신 예수님, 이 합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합당한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제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